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늘 주님이 지켜주심과 보호 아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시사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예비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늘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올바른 청지기들이 되어지고 또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뜻을 두시서 세워주신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또 주의 종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둔한 종의 주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엊그제 3월 1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3.1절 행사를 한다 해서 제가 갔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 3.1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또 제가 또 신앙인으로서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기 한문으로 써 있는 게 이제 선언서입니다. 선언서. 저기 이제 최초에 우리 만세 운동을 할 때 했던 이제 선언서라고 되어 있는 선언서고요. 선언문이 아니고 선언서입니다. 선언서. 독립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독립이라고 써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독립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서입니다. 선언서라고 되어 있고요. 선언서가 여러 장이 원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이 나눠서 막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막 가리방으로 긁어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글로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가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죠? 만세 부르는 게 중요하지 저게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선언서라고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공약 3장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이제 저기 앞에 손병희 뭐 이렇게 길선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33인만 있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33명에서 딱 자른 게 3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33명만 된 거고요. 그보다 훨씬 많이 왔었습니다. 이제 33인이 어떻게 33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천도교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3인은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거든요. 기독교가 16명, 그 다음에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더 많았을까?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숫자상으로는 천도교가 훨씬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이제 기독교가 대표가 더 많았던 것은 천도교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이 저희 할아버님하고 우리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양전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주 친했던 그 양전백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한테 오셔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대표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를. 그래서 제일 먼저 써 있는 사람이 손병희 선생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10회 졸업생입니다. 그럼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나이로 봐도.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옛날 말하면 이제 훈장인 거죠. 서당의 훈장을 하셨으니까 아마 좀 유명했던 것 같고 교회 일을 아마 좀 크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그 이제 유일하게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계세요. 그 한학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조금 아마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깨셨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33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33인의 기독교 대표들이 많이 있는 게 그래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만든 3.1운동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밖으로 많이 나와 다니진 않는데 이제 KBS에서 했잖아요, 그죠? KBS 뉴스에서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 한 것들에 어떤 이런 계보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계보 안에 보면 여기 평남 평양하고 평북 선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남 평양에 보면 손정도, 길선주, 신홍식 이렇게 세 분이 있으세요, 그죠? 세 분이 다 기독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이쪽 평북 선천에 보면 김병조, 유여대, 여기 양전백, 이명용 이렇게 있잖아요. 저분도 다 기독교 대표세요. 총독부가 만든 것 중에 평남 평양 쪽에서는 손정도 목사님, 평북 선천에서는 김병조 목사가 유명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다라고 된 거죠.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성님이 얘기했던 그 대한민국 ESG 위원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머질 만한 아주 커다란 운동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ESG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제가 대한민국 ESG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건국 해방 이후에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새마을운동보다 더 큰 운동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걸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보다 더 큰 지금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IMF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알지만 어떤 사람이 무더기로 일어나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자들을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붙이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 제가 또 우리 장의원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한 50명이 지금 멤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 30명 되는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세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을 모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그 평남 평양에 있는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지금 그 손명원이라는 분이 저희 대한민국 ESG 위원장이세요. 그 손정도 목사님의 친손자입니다. 저는 이제 김병조 목사님의 친손자고. 근데 독립운동가의 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얼추 없어요. 거의 손으로 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돌아가셔서. 그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 되는 손명원 위원장님을 저희들이 대한민국 ESG 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그분의 아버님은 누구냐 하면 손원일이라고 대한민국 해군을 만드신 창립자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배를 가지게 된 건 손원일 제독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도 지내셨고 우리나라 해군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친아들이 지금 손명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계에 훌륭하신 분들이 상심 많이 있죠. 저 빼고는 다 훌륭하세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김병조 선생님 밑에 있는 양전백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동네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독립대표 33위 명단에 보면 여기 제일 먼저 길선주 목사님이 돼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운동을 사실 안 하셨어요. 그 기독교 대표이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시긴 하셨는데 나는 오로지 목회만 하시겠다 그러셔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선주 이제 33위는 대부분이 다
그 건국 군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길선준 목사님만 못 받으셨어요. 길선준 목사님은 활동한 게 별로 없으세요. 이름은 올려놓으셨는데 그 대신 이제 목회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신앙에 획을 그실 만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독교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 할아버님 사진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왜 제가 저걸 올려놨냐 하면요, 그 정주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 평안북도 정주가 어떤 동네였냐 하면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승훈 선생님, 뭐 손병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분들은 이제 황해 해주도 있는데 정주가 원래 유명한 동네인데 왜 독립운동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겠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암행어사 같은 걸 뽑잖아요. 그 이제 장원급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옛날에 왕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글씨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암행어사들 뽑는 장원급제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에서 장원급제가 가장 많이 나온 동네가 정주입니다. 정주에 똑똑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암행어사나 장원급제를 많이 배출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정주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동네 같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대통령장을 받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인물사라고 하는 책에 120명 정도의 기독교 인물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저희 할아버님이 들어있다고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손정도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를 빛낸 120인의 인물 중에 들어있다. 그걸 좀 보여드린 건데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 120인. 여기 이제 안창호 선생도 있고 이광수 선생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정주동산이라고 정주 사람들이 만든 큰 묘지터가 있어요. 묘지터가 저쪽에 그 임진강 건너편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저렇게 이제 가운데 저희 할아버지 비석이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양쪽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난강 이승훈, 그다음에 이제 일제 김병조,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명영 선생님, 아까 거기 써 있던 평부 선체했던 그분들 세 분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세 분이 다 정주 사람이세요. 우리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오산학교를 만들었던 분이고 그런 이제 교육학에 아주 대가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들이 비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주 동산에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 늙으셨을 때 저기 가셔서 앉아 계시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기 마지막 사진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6.25 무렵에 월남을 하신 것 같아요. 6.25 무렵에 월남을 하셔서는 아마 노량진에 서울 노량진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저희 큰 누나가 고향이 노량진이니까 그 이제 저희 형님 선교사님 했던 형님이 지금 나이 드셔서 계신데 그 형님을 평안도에서 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2살 때 우리 어머니가 업고 넘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집이 노량진이니까 노량진에 계셨다는 거죠. 노량진에서 우리 누나를 낳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계속 강원도 가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들 저희 위에 있는 누나 둘하고 제가 다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한 10개 정도 개척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감리교는 좀 교단이 체제가 달라서 저희 이제 할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님은 감리교를 하셨어요. 내려오셔서는 아마 부득이하게 감리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부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원도를 하신 것 같은데 감리교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주문진, 정선, 울진, 평해 이쪽에 옛날엔 다 강원도였습니다. 그쪽에 주로 한 1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셔서 주일날에는 아침부터 예배를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10군데를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참 성격이 만만하지 않으신 분인데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워낙 독립운동가라 유명하시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희들을 진짜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 강원도에 조그만 개척교회들 하니까 이 청소를 저하고 엄마하고 토요일날에 청소해야 돼요. 교인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 바쁜데 교인들이 청소를 오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대상 올라가서 걸레질을 하다가 또 심심하면 친구들 데려와서 막 교회 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놀았다가 우리 아버지 들켰고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걸어 다니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지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강대상 위에서는 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당을 못 들어왔다니까. 조그만 때 제가 6, 7살 때 밤에 수요일이랑 이렇게 식구들이 다 예배당 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심심해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을 열고 못 들어왔다니까. 맞아 죽을까 봐. 그럼 신발장에서도 잤어요.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어요. 제 아버님이 저희들을 진짜 엄하게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목련장을 받으셨잖아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지 많지 않을 건데 저만 받으면 이제 3대가 됩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3월 1일 날 했는데 본래 3월 1일은 3.1절을 3.1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1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나라가 다 들고 일란 거니까 저건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5.16 혁명처럼 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고쳐야 돼요. 운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새마을 운동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3.1 운동은 목숨을 걸고 한 거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00주년 기념 때 국민대표 33인 입장이라서 있잖아요. 그죠? 국민대표 33인인데 제가 갔는데 공교롭게 저기 대통령 영부인 뒤에 저렇게 서 있게 됐어요. 자리가 거기 돼서 광화문에서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있잖아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똑똑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신앙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똑똑해 보였고 우리 저 여사님을 옆에서 보니까 유경수 여사 이후에는 제일 괜찮은 여자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상이나 느낌이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해요. 지금 보통 혼란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60년 이상 이렇게 다녔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마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 가까워요. 월드컵 경기장 옆에니까. 근데 거긴 조금 예배를 늦게 마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속에 우리 저기 장인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인데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거야. 이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아부성 발언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수준이 높으시거든. 근데 이걸 알아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예요.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좋게 전해주시는 분이 진짜 많지 않아요. 재미나게 하시는 목사님은 많습니다. 재미나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텔레비 들어가면 많아. 예, 많아요. 근데 그냥 끝나면 끝이야. 남질 않아. 말씀이 남질 않아.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다 하신 것 같아.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으면 좀 그래요. 근데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신앙을 온전하게 가져가는지 못 가져가는지 보려고 코로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게 환란이 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날로 먹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세요. 천국 가시면요 잠도 안 재우고 계속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예배만 드린다니까. 이거 아니 주일날 와서 하루도 못 드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야 평생을? 죽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죽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순례자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럼 그때는 주님을 우리가 얼굴 마주대고 본다고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나 주일날도 시원찮게 드리다가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코로나 오면 안 가고 그냥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가라고 안 그러시면 다행이라니까. 네 도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야? 여기 와서 또 살아야 돼. 저는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주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세요. 어떤 데는 나라도 보기 싫고 그냥 제가 우리 아버지 독립운동가 아니면 이민을 100번 갔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아까도 말씀하신 저기 보면 간호교육의 선구자 에드먼즈라는 선교사고 영화 관광 경영 고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가르친 데가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든 뭐 선교사 아니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기독교가 가르쳤어요.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은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을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대를 걷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50년 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것처럼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없으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지금 작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 가실 날이 가까워. 그잖아요? 예, 가실 날이 가까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만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ESUN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세계 제1의 나라. 모 연구 교수가 빠르면 2035년, 2050년 정도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50년 이후에 인구가 2,5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 먹히든지 스스로 없어지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꼽았습니다. 세계의 물결이 미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살리겠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도 안 나면서 뭐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라가 없어진다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 10명씩 나세요. 한 10명씩. 여러분들 걱정돼요. 저는 걱정 안 돼. 저요 지금 국민연금 받은 지 한 3, 4년 됐거든요.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들어오면 좋아 죽어. 여러분들은 누가 보줄 건데? 자기 자식도 없는데 자기 누가 보줄 거야? 그래서 저번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버려. 내가 장가 안 가면 세금을 5배를 받아야 된다. 지 돈으로 지가 연금 받아야지. 누가 해주겠어? 자식이 없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해주잖아요. 그거 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선교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애를 낳으세요. 애를 낳아서 키워. 그리고 걔를 하나님 앞에 바쳐. 선교 안 해도 되잖아. 왜 외국에 나가는 것만 선교해요? 저는 외국에 나가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안 보내잖아. 그냥 국내에만 놔둬요. 떠나고 싶은데도 안 보내. 교만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교회 못 살립니다. 지금 방법으로 교회 못 살리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의 구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아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중 오늘 요절 말씀이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지하게 맞고 다 죽어서 성 밖으로 내친지라 내쳤어. 그죠? 내쳤어.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 그래갖고 교회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 왜 사도 바울이 왜 다시 성에 들어갔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이 매를 그렇게 맞고서 죽을 정도 돼서 내쳤는데 왜 다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반주자님?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 못 들었죠?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 장 의원님 대도 좀 한번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내침을 당해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왜 들어갔을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핸드폰 가지러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납니까? 핸드폰 가지러 왔다 갔다 하게. 요새 교회 학교 그렇다니까요. 우리 저기 전도사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길 위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삭개오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삭개오는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서리장인데 삭개오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 그래, 그게 삭개오가 발음이 일본 말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고등부 수준은 어떨까 싶어서 가보니까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노아하고 모세를 구별을 못해. 노아하고 모세를 구별 못한다니까. 아브람도 몰라. 저게 아브람인지 모세인지 노아인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세상이 험할수록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고비가 한 번씩 오는데 좋은 날도 있겠지만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아주 죽을 정도로 어려운 고비가 옵니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곧 예수라.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말씀을 많이 안다는 뜻이거든. 그럼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제가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심하게 다루셔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루에 100번씩 100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번 정도 힘이 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일이 해결 잘 안 돼. 그리고 또 기도해. 며칠 지나면 돈이 또 생겨. 희한해.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못된 성격만 닮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걸 외우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3개월 동안 외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보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를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넘어갈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매일 외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걸어가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 공짜로 들어가고 예비고사 안 봐도 되고 하니까 그냥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영성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 저를 보고 네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겠니? 이해 접어라. 그래갖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선교사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국내 선교만 하면서도 절대 저를 외국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저는 외국에 나가는 건 진짜 싫어요. 국내 선교만 이렇게 하게 하셔서 마음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무용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나와서 외우라 그래요. 외워. 로마서 8장을 외우세요. 시켜보세요. 왜 시켜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다 외웠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몇 절까지를 외웠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용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돼. 말씀을 쟤들이 그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시지 지가 합니까? 그러면 대학생 선교연합회에 있는 김명민 목사님네 그 5살 6살 먹은 애들은 어떻게 간증을 하고 걔들은 방언을 하고 합니까?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라니까. 애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 하나라도 외우게 하라고요. 말씀을 외우게 해. 그래야 걔가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의 의지에 살아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믿는 거지. 여러분들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처음 뵀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날로 먹으면서 되시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오실 수 있어요?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된다니까. 그 안 온다는 얘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지. 가기 싫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닐 것 같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을 저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의 기도가 부족해. 교사가 밤새 기도 안 하시잖아요. 밤새 기도하세요. 토요일 되면 저는 조그만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를 13살 때부터 떼놨는데 13살 때 자취를 시키고 떼놓는데 떼놓고 한 2년 되면 집에 불러들였다가 다시 또 한 2년 전학 보냈다가 이거를 저는 직장 들어갈 때까지 군에 갈 때까지 했어요. 13살 때. 13살 때 뭘 알았겠어요. 제가 더우는 막내인데. 그러면 그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토요일 되면 할 게 없어요. 토요일 되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밥도 남의 집에서 밀어 먹었으니까 장로님 집에 가서 한 1년 살고 권사님 집에 가서 한 3개월 살고 이랬어요. 그러면 토요일 되면 밤에 학생회를 한다고. 옛날에는 학생회를 해서 중고등부가 하고 나면 다 가요. 그럼 저는 뭐 집에 가도 별 게 없어. 그냥 교회에서 잘 생각하고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여기 강대상 앞에 강상 못 올라가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부터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강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학생이 무슨 뭘 하겠어요. 예? 주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하다. 제가 주님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 은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이 시원한 거지. 그게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한 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는 결혼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느니라. 내가 아이고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새벽에 그 성질 들어온 아버지를 모시고 사모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근데 내가 조금 할 때 우리 어머니 옆에 가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다른 거는 별로 안 들리는데 그건 들리더라고. 막내 제 혁이 저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당대 신앙이든 모태 신앙이시든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날로 먹고 천국 갈 겁니다. 천만의 말씀. 날로라는 게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금방 주님이 오실 텐데, 그죠? 주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금방 오시면 너무 오래 있다 오시면 재미없다니까 빨리 오셔야 돼. 그래야지 빨리 가지. 어떤 사람은 막 아직은 조금 더 살고 싶은데요.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막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때 주님을 진짜 기쁘게 박수치면서 맞이하려고 그러면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셔야 돼. 지금 우리 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ESG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 ESG라는 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 대한민국에 장벽을 만든 겁니다. 무역 장벽. 절대 못 들어와. 좋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ESG가 좋은 거군요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무역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와. 못 들어갑니다. 이제 잘못하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가요, 수출과 수입에 다 걸려 있는 게 ESG거든요. 수출과 수입을 다 걸었어. 우리나라는 수출 60, 수입 40입니다. 그럼 무역 장벽을 유럽에서 딱 막으면 수출은 어떻게 할 거며 수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모레인 것 같았습니까? 2025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일회용 종이컵을 못 쓰세요. 2030년도부터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도 안 남았어요. 우리 젊은 세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장 못 갑니다. 직장 있어야 가지. 수출도 못 하는데 삼성은 견딜 것 같습니까? 삼성 못 견딥니다. 몰라요. 삼성이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못 견딥니다. 갈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ESG를 하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합니다. 이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살려야 된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좀 크다는 그 감리교회인데 좀 커요. 교회가 큰데 저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를 2,000명 만들자는 운동을 했어. 한 10년 전에.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2,000명도 만드는 교육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예산의 1%도 안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네 매출액의 20%는 써. 그러면 교회학교를 살리려 그러면 교회 예산의 20%는 써야지 교회학교 살릴 거 아니에요. 전부 선생님 돈 거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집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요 제가 한국에 있고 우리 누나가 제 바로 위에 누나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누나도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일찍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서 미국 가셨는데 미국 가서 미국에서 멕시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멕시코에 학교를 한두 개 진 게 아니야. 누나가. 누나는 혼자 살면서 무슨 돈으로 해? 돈으로 뭐 선교하니? 돈으로? 그럼 어떻게 선교하는데? 나는 돈 주는 것도 싫고 돈 준다는 말도 믿어본 적이 없고 우리 누님이 그 승용차에다가 싼 옷을 이빨 싣고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한 차 내리고 다시 넘어와서 또 한 차를 싣고 그럼 헌옷이든 새 옷이든 그 두 차를 싣고 멕시코에 가서 그 옷을 팝니다. 그 옷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해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세요. 좀 제가 아까 우리 저기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중고등부 청년부는 내가 책임질게. 교회학교는 뭐 괜찮아. 교회학교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하셔도 돼. 근데 중고등부 청년부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 권사님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무슨 권자인지는 아세요? 아니 권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집사 이렇게 감리교는 집사가 있어, 그죠? 장로교는 없죠. 장로교 집사가 있네. 안주 집사 있네. 사가 있는데 그 사가 일사자라고 일사자. 근데 권사 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권사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야, 스승사. 스승사자라고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권사라니까. 권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에도 보세요. 장로가 최고 높아. 사도행전에 보세요. 장로가 최고 높지.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집사가 있었어. 그죠? 지금 권사의 그 사자라는 그 사자가 스승사라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청년부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맡아야지 자기 자식을 그 북한이 무서워서 안 쳐들어온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고등학생한테 가르쳐가도 되겠냐고요. 저는 진짜 흥분해요. 그런 거 보면. 자기 부모도 책임 못 지는 중학교 2학년을 고등학생한테 맡겨갖고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칠 건데?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옷 벗고 가르치세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라도 외우게 하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워야, 말씀을 외워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 독립운동한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 선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를 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여기 내 교회구나 생각하시고, 난 여기 있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기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훌륭한 소리 잘 안 하는데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교를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눈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점심 먹다가 우리 장성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장성원님 좀 변했어요. 많이 변하셨다는데, 많이 변했는지 두고두고 보세요.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 이제 저기 제일 물어보려면 애들이나, 그죠?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거든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제가 다니던 모 교회 목사님이 이제 좀 훌륭하신 분인데 이름이 좀 많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따님 보고 저렇게 좋은 엄마를 두셔서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렇게 시집간 며느리 딸내미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 성도님한테 와서 우리 엄마랑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진짜. 근데 이게 들으면요 눈물 난다니까. 야,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엄마랑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엄마랑 가세요. 나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랑 천국 가시고 난 안 갈래요. 나는 엄마 가시는데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200명인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0명을 조사해, 서울대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세요? 그 중에 나온 답의 47%가 돈이나 많이 주라 하세요. 돈을 많이 주래.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65살까지만 사시면 좋겠어요. 왜? 63살까지 벌은 돈 2년 동안 손자 돌보다가 남은 돈 다 날 주고 가시면 64살에 돌아가시면 딱 좋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대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애들을 누가 이렇게 해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독교가 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여기 보면 교회학교 침체 원인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침체가 되는 원인은 반성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반성. 왜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을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분명해. 지금 방법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아까처럼 사도 바울이 왜 다시 왔다 갔을까? 핸드폰 가지러 갔겠죠. 삭개오가 일본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가?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교회 학교 애들이 교회 안에서 막 뛰놀아. 이놈의 자식들. 교회 오면 얌전히 앉아 있어야지. 어디를 뛰다니고. 애들이 뛰다니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뛰다니죠. 그럼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애들이니까 뛰다닌다니까요. 예? 우리 장로님들 애를 막 애를 잡어. 예? 그 저번에 뭐 송태근 목사님이 뭐 설교하다 말고 뭐 교회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애를 옆발차기로 찼다더나. 야, 여러분들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에 맞는 교육인가도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우리가 엊그제 우리 교육할 때
퀴즈 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부했어. 우리 이제 장인한테 배워달라 하세요. 그래서 그걸 퀴즈를 내면 맞추면 돼.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게 지 엄마보다 귀해. 핸드폰이. 지 엄마는 그냥 있는 거고 핸드폰은 돈 주고 산 거라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명감 있는 교사 육성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셔야 투자해야 돼. 선생님한테 투자해야 돼. 한 30년 전인가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온누리 교회인가 어딘가에서 나온 그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교사든 성가되든 뭐 지휘자든 뭐 차장되든 월급을 줘야 된다. 여기 써 있더라고. 월급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줘야. 그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그죠? 학생들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그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돈 투자 없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장인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점심 먹으면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 뭐 몇 명?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그 정도 크기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우리 교회 수보다 많아. 우리 교회 교인 수보다 많더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원이 적어서 교회 학교가 안 됩니까? 안 되면 뭉쳐서 하세요. 다 뭉쳐서.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오고 싶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누워 자든지 여기서 공부를 하든지 안 되면 우리 장현님 와서 애들 수학 공부를 가르치든지 일단 교회에다 붙들어 내놓으라니까. 교회에다 붙들어 매놔요.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찬양을 듣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감동을 주면 걔가 변하는 거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갖고 사람이 변해요? 참, 제가 우리 기업에 다니면서 1년에 한 기업에 한 10군데 정도를 제가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하루는 교육을 한참 하고 났더니 차장인가 하는 사람, 젊은 친구 왔어. 차장. 높은 자리에요. 그래도 대리 과장 차장이니까. 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인간은요 가르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 거지 고쳐서 쓰거나 이런 게 안 돼요. 이러더라고.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없고 그냥 버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친구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 버렸어. 내가 니를 버리고 싶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서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밖에 막 쫓아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막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런 분이나 하라고 놔두세요. 여러분들 나서지 않아도 돼. 그냥 하고 싶은 분 그분이나 하시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막 나와. 조심해야 돼.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데 말씀이 막 나오면 어떡할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눈물로 기도 안 하시지, 대충 기도하시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을 좀 부어주셨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성령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옆에 교회 안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죠?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 그러면 우리 계시는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이 밑에를 진짜 손자같이 챙겨주고,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나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길 예비하시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니까. 부모가 절대 못해.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는데 부모가 자녀 길을 어떻게 예비해? 부모가 자식을 이겨먹는데,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는데 얘기를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저 고집, 제 성질도 장난 아닌데 하나님이 따듬으셔서 제가 그래요. 지금도 그냥 저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일이 안 돼도 주님 탓, 돼도 주님 탓.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주님 탓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났어요. 눈뜨게 해주신 거 감사해. 근데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거 누가 지켜주실까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눈 감고 잘 때까지 자다가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자다가 못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잘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눈 뜬 거 감사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자주 와서 우리 교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 될 수 있으면 교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부, 장년부 또 중고등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도 같이 드려보면서 같이 말씀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서없는 얘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